있을 때에 미국에서 원조가 들어오고 복음이 들어왔던 것을 저희가 알듯이 이번에 튀르키예 지진 난 곳에 우리들이 이제 작은 정성이나마 보낸 것이 나중에 이제 씨앗이 돼서 커다란 겨자씨가 조그만하지만 나중에 큰 나무 이루듯이 그런 날이 오기를 다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에 좋은 얘기만 드리면 좋겠는데 오늘은 조금 좋지 않은 얘기를 또 하나님께서 주셔서 저도 참 난감합니다. 하지만 또 전해야 되는 게 저의 목적이고 그래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023년도가 이제 저물어 갈 때 12월 28일이죠. 얼마 되지 않았어요. 지난주였죠. 지난주에 민주당하고 정의당이 쌍특검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부인 특검과 대장동 50억 클럽 이 특검을 이제 쌍특검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이제 두 당이 이제 다 찬성을 해서 180표로 통과가 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제 총선용 악법이라며 저 회의장에서 이제 퇴장을 했고 투표를 하지 않았죠. 지난번에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그래서 이거를 검수완박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민주당이 통과시킨 법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이제 폐기가 됐어요. 이번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일들이 이제 보통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여야가 합의를 해야 국민적인 지지를 얻게 되고 또 이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데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이게 다수당과의 어떤 힘겨루기인지 이런 상황 속에서 내년 총선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어쨌든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악법도 법이다. 근데 법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도대체 그래서 저는 이제 한번 생각해 봤는데 법은 이제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지키는 게 법이에요. 그래서 뭘 만든 거고 또 지키라고 만든 게 법이죠. 그 안 지키면 형무소에 가잖아요. 재판을 받고 지키라고 만든 법인데 저는 소크라테스가 말한 그 악법도 법이라는 말을 동의하지 못합니다. 악은 악이에요. 악법은 악이지 그것이 법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해야 되고요. 또 어떤 특정한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법이 만들어지고 어떤 단체를 위해서 법이 만들어지고 이런 거는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민주주의에서 이제 다수결의 원칙이잖아요. 우리가 다수결의 원칙. 근데 사사로이 국회가 어떤 한 사람을 방어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고 또 그렇게 된다면 결의를 한다면 그거는 이제 파멸을 자초하는 길이죠. 왜냐하면 법치주의 국가에서 기준이 없으면 그걸 캐논이라고 하잖아요. 기준이 없으면 서로 다 예전 그 폭동난 거 아시죠? 다른 나라에 가면 가게 문을 부수고 물건 빼가잖아요. 훔쳐가고 막 가전제품 가져가고 이게 뭐예요? 법이 없는 나라가 이제 이런 현상이죠. 우리나라는 법치 국가이죠. 그래서 우리가 국회의원을 뽑아놨더니 서로 이제 힘겨루기를 하고 정권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당파 싸움을 하고 위성정당을 만들고 이런 일들은 저희가
참 많이 잘못됐다. 조금 잘못된 게 아니라 많이 잘못됐다. 죄를 지은 사람은 감옥에 가야 되는데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를 옹호하는 방탄국회가 된다면 이제 우리는 이제 암울한 미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도자를 잘 선출해야 됩니다. 눈앞에 있는 이익만 볼 것이 아니라 좀 멀리 내다봐야겠죠. 심리학자 탈리 샤롯에 의하면 인간은 자기 생각이 틀렸다는 사실에 저항하기 때문에 자기 신념과 다른 사실을 발견하면 사람은 원래 자기의 생각을 더 강화하고 또 반론을 지어낸답니다. 이게 심리학자 탈리 샤롯이 말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팩트를 뭐라 그래요? 우리는 진실이라고 하잖아요. 진실이 사람을 설득하지 못한답니다. 이 사람 얘기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담배의 유해함을 나쁘다는 걸 100가지를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골초인 그 할아버지, 할아버지에게는 이건 씨도 안 먹히는 말이에요. 의사가 아무리 얘기해도. 그러니까 진리지만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게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같아요. 또 뭐 최근에 이제 정경심하고 조국 사건이 끝났는데 거의 다 끝났거든요. 그런데도 인정을 안 하잖아요. 그 죄를 인정 안 하고 그 본인과 지지자들은 어떻게 해요? 검찰을 정치 탄압이라 이렇게 몰고 가죠. 근데 이런 말을 제가 오늘 설교 제목에도 얘기했듯이 이런 현상을 탈진실의 탄생이다. 이렇게 전문 용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탈진실의 탄생. 처음 들어보셨죠? 이게 뭐 자주 쓰이는 말은 아닙니다만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명이 우리가 많이 발달되는 계속 뭐 전기차도 나오고 뭐 AI니 뭐니 뭐 정신 없어요. 예전에 우리 집신 신고 다니고 고무신 신고 다녔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이렇게 급격한 기술 혁신이 사회를 복잡하게 만들고요. 이런 현상이 더 늘어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올바른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 탐욕과 악독을 버려야 합니다. 따라해 볼게요. 탐욕과 악독을 버려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9절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네. 여기서 이제 악독이라는 말은 사전적 의미에서는 마음이 악하고 독살스럽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너희는 겉은 번지르르하고 좋아 보이는데 속에는 탐욕과 은밀한 악이 득실득실거린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을 말씀을 보기 전에 먼저 저희가 참고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누가복음 7장 44절에서 46절인데요. 뒤에 나와 있죠? 네,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씻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오면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붙이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제 이 말씀은 누가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비슷해요. 내용은 비슷하지만 본문의 내용과는 다릅니다. 어디가 다른가? 이걸 찾아볼게요. 향유 부은 여인에 대해서 나오죠. 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근데 대부분 향유 부은 그 여인에 대해만 초점을 맞췄는데 오늘은 바리새인 시몬이에요. 이름이 시몬인데 시몬을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시몬이 예수께 와서 자기와 함께 잡수기를 식사하시기를 청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앉으셨어요. 여기서 앉았다는 말은 저희하고 이제 달라요. 식탁에 의자에 앉았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렇게 누워서 왼발은 이렇게 땅을 짚고 그다음 오른손으로 식사를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앉았다라는 말은 거기에 이게 이제 유대인의 로마식 통습이었죠. 그때에 그렇게 이제 식사하실 때에 그 동네에서 죄를 지은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어요. 향유를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냄새가 향수를 부은 거죠. 쫙 안에 다 퍼진 거죠. 기분이 아마 좋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자가 기름 부은 후에 시몬을 바라보고 뭐라고 질문하셨냐면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그 다음에 입도 맞추지 않았고 그 다음에 향유도 붓지 않았다. 감람유. 향유가 감람유죠. 감람유도 붓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가? 우리가 이제 중동 지방의 그런 그 생활 습관을 알아야 되는데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 신발이 이렇게 샌들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그 무릎까지 이렇게 묶는 거예요. 이렇게 했고 그리고 뭐 예전에 무슨 뭐 도로가 뭐 아스팔트가 깔렸겠습니까? 예? 보답으로가 깔렸겠습니까? 다 흙먼지 속에서 이제 걸어 다니시다 보니 손하고 발 씻는 물을 주어야 돼요. 준 다음에 손님한테 진짜 이 대접을 참 잘하려면 머리에 향수를 2-3방울 이렇게 떨어뜨려요. 그러면 그 주인, 그러니까 손님이 와가지고 그 주위에 있는 곳은 향수 냄새로 쫙 퍼지잖아요. 그러니까 기분도 좋고 그분을 손님을 이렇게 잘 정중하게 접대한다라는 의미거든요. 이것이 이제 그 이스라엘의 이제 관습이었어요. 근데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 시몬은 손 씻을 물을 줬나요? 안 줬나요? 줬어요. 손 씻을 물은 줬어요. 그러니까 손은 씻었는데 발 씻는 물을 안 줬다는 거예요. 또 향수도 안 드려. 그 말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일로 인해 가지고 향유 부은 여인은 죄사함을 받고, 그죠? 복음이 전해지는 어느 곳에든지 이 말씀을 기념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비해서 시몬은, 바리새인 시몬은 두고두고 욕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잘해야 되는데, 손님을 대접을 잘해야 되는데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렇습니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11장에 돌아와 보니까 요 앞편에 예수님이 등불 비유가 나와요. 등불 비유가 나오는데 등불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바리새인이 들어와서 자기와 함께 이제 점심을 같이 하십시다라고 이제 청합니다. 그래서 또 그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셨어요. 앉으셨어요. 앉았다는 얘기는 아까와 똑같이 들어놓아서 이렇게 식사를 하셨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에서 이 바리새인은
손 씻을 문을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줬어요. 줬는데 예수님의 그 하신 행동은 사뭇 다릅니다. 손을 안 씻었어요. 손 씻을 물을 줬는데 손을 안 씻었다. 왜 그랬을까? 38절에 보겠어요. 38절 시작.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들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예수님께서 손을 씻기 싫어서 안 씻은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씻지 않으신 거예요. 앞뒤 상황을 이렇게 좀 이제 7장과 11장 이렇게 좀 보면 바리새인들이 아마 그 전에 시몬이 이렇게 식사 대접을 하면서 향유 부은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일파만파 다 퍼진 것 같아요. 다 퍼졌는데 이제 바리새인들이 시기를 하고 아마 여기에 나와 있는 이름이 안 나왔어요. 여기에 있는 성경에는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이름을 안 나와요. 이 바리새인이 아마도 시몬의 집에서 같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이제 초대했는데 목적이 달랐어요. 이 바리새인은 누구에게 사주를 받을 수도 있었고 어쨌든 지금 마지막 이 11장 뒤에 우리가 읽은 몇 절이죠? 54절에 보면 책 잡으려고 예수님을 책 잡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감옥에 넣으려고 책 잡고자 흠을 잡으려고 이렇게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마침 찬스를 딱 잡은 거예요. 예수님이 손을 안 씻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손을 안 씻은 거는 정결례식과 같아요. 그래서 안 씻으면 이제 완전히 질타를 받을 뿐만 아니라 아주 큰 욕을 당하죠. 근데 여기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수근수근 거리기 시작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포문을 여십니다. 이거 참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지만 여기 보면 화 있을진저를 몇 번 했게요? 세 보세요. 몇 번 했을까요? 네. 6번 했어요. 6번. 네. 6번 하셨어요. 네. 표현이 점잖하게 보이지만 예수님이 화가 많이 나셨다. 그거 일본 말이에요. 화가 많이 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기 44절에 보니까 화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이런 얘기를 하니까 바리새인들도 엄청 이제 화가 난 거죠. 이 말씀을 풀이하면요, 너희는 꼭 무덤 같아서 겉은 깔끔하게 정리된 잔디로 덮여 있지만 그 안에는 온통 썩고 부패한 시체와 같은 사람들이다. 메시지 성경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런 화했을진저를 얘기하는데 바리새인만 그거를 듣고서 양심이 찔린 게 아니고 누구도요? 율법 교사도 자신들도 모욕을 받았다 이러면서 화가 격분을 했죠. 격분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51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갈의 피까지 모두 저주를 감당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아벨은 가인과 아벨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의 아들이 누구죠? 가인이잖아요. 가인, 아벨. 그러니까 최초의 살인자. 가인서, 그러니까
가인한테 죽음을 당한 아벨에서부터 사가랴는 요시아예요. 요시아 때 요시아가 이 그 제사장을 죽였거든요. 제단에서 그 피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땅이 시작된 이래로부터 지금까지 흘린 모든 의로운 피가 누구 책임이냐? 너의 책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거를 만약에 판결해서 형량을 정한다면 죽이진 않고 몇 년이 걸릴까? 대략 한 징역 한 몇 년 걸릴까요? 한 1000년? 더 될 것 같은데요? 2000년? 와, 5천년. 5000년. 예, 어쨌든 뭐 어마어마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주변에도 겉과 속이 다른 그런 교인들이 있어요. 이제 선거철이 다가오죠. 선거철이 되면 이제 대형교회, 주로 대형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고 얼굴을 알리고 표를 좀 한 표 달라는 그런 사람, 정치인들이, 여야의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기보다는 제자로 삼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정치에 이용하고 교인들의 환심을 사서 이런 그 것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 화 있을진저 이렇게 경고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탐욕과 악독을 버려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둘째로 성령을 거스르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해 볼게요. 성령을 거스르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52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려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풀어서 말씀드리면, 사기꾼들아 도무지 구제불능이구나. 율법의 말씀을 아는 너희가 천국 문을 열지 않고 오히려 잠가 버렸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는 성령을 거스리는 죄인데 너희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메시지에 나와 있는 이렇게 풀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말씀에 적용되는 것은 바로 적그리스도죠. 대표적으로 이단이에요. 이단이 뭐죠? 시작은 같은데 끝이 다른다라는 말이 이단이죠. 그럼 뭐 성경 공부한다고 다 목이라고 요거 해놓고서는 다른 얘기하죠. 다른 얘기하고 성도들의 재산과 또 지도자는, 종교 지도자는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성도들을 좌지우지하는, 그게 바로 신천지 이런 사람들이죠. 문선명 이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지가 않잖아요. 그럼 용서받을 수 있느냐?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죠. 왜? 성령을 거스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의 바리새인, 그러면 현대인의 바리새인은 없을까요? 겉과 속이 다른 교인들, 이거를 바리새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의외로 많습니다. 제가 조심스럽지만 생각보다 많아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재물이나 명예나 이런 데는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거라든가 또 천국에 관해서 회개는 안 하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제가
서울시 동대문구에 있는 한 교회에 은퇴 장로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서울대 법학과를 나왔어요. 변호사 합격을 하셔가지고 나중에 이제 변호사를 하시다가 활동하시다가 은퇴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스스로 자신을 남보다 똑똑하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교회 모든 일을 다 간섭을 하십니다. 그리고 특히 또 새로 부임하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를 이제 저녁에 이제 설교를 하거든요. 그때에 어떤 일을 하냐면 예배 시간에 그때에 꼬투리를 잡아서 자신이 똑똑하다라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분이 계셨어요. 예배 시간에 설교자의 예화를 가지고 목사님이나 전사님이 설교 예화를 하잖아요. 근데 그 예화를 가지고 왜 세상 이야기를 하느냐, 성경을 이야기해야 되지. 이렇게 하면서 설교 이렇게 하는 도중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손가락질을 하고 이렇게 의의를 제기합니다. 저도 그런 일을 당했는데 하도 유명하고 전임자가 그 얘기를 저한테 해줘서 저는 그분의 말씀을 무시했어요. 얘기하면 이리 피하고 앞으로 나와서 얘기하면 저리 피하고 대꾸도 하지 않고 투명 인간 취급을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런 일은 하나님이 내가 죄를 회개해도 용서해 주실까요? 용서해 주시지 않으세요. 이런 거. 왜냐하면 예배라는 것이요, 성령님이 이렇게 주관하셔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것은 성령님을 무시하는 태도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거스르는 일은 우리가 하면은 안 됩니다. 근데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그 주위에 다 같이 예배를 봤을 거 아니에요. 그 안에 장로도 있었고 집사도 있었고 평신도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 아무도 제재를 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제재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목사를 견지한다고 장로들이요 이렇게 마치 주주총회 임원처럼 목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끌어내리죠. 근데 이제 그런 권한을 누가 주었을까요? 그 사람들에게? 아무도 준 사람이 없어. 근데 한국 교회는 좀 그런 면에서 참 답답합니다. 저는. 왜냐? 그렇게 하면 용서를 못 받는데 누가 하기 때문에 용서를 받겠어요? 영적인 부분은 매우 조심해야 돼요. 한국 교인들이 좀 잘못된 중에 하나가 목사를 우습게 알아요. 그거 다른 종교를 한번 보세요. 카톨릭이나 불교나 다른 이슬람교의 그 종교 지도자를 한테 성도들이 함부로 합니까? 함부로 안 해요.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근데 유독 기독교만 그래요. 이제 뭐 왜 그런지를 제가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도 이런 거일 수도 있어요. 무슨 뭐 어느 학원에 강의를 하는 설교가 강의처럼 생각하는 거죠. 강의하는 강사처럼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다른 종교는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그러니까 그 코란이나 뭐 이런 거에 그 대언자, 또 가르침을 주는 자, 또 그러니까 신과 인간 사이에 매개체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근데 유독
한국 교인들만? 이런 얘기들은 저는 한두 번 들어본 게 아니에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아무리 포스트 모던의 시대라 하더라도, 또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라 하더라도 우리는 그런 일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요? 성령 거스리는 일은요, 용서받지 못한다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거스리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탐욕과 악독을 버려야 한다, 성령을 거스리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뒤에 주보에 보시면 누가복음 23장 2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네, 이게 예수님이 고소당하신 고소장이에요. 고소장인데 처음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미혹했다. 백성을 미혹했다. 두 번째,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했다. 세 번째로, 자칭 그리스도라 하였다. 이 말씀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죄가 없으세요. 근데 백성을 미혹했다고요? 참 이상하죠.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가운데에 사형 선고를 받을 만한 중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뭐 법학을 전공하지 않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볼 수가 없어요. 빌라도는요, 예수님의 사형을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죄를 찾아봤자 찾을 수가 없으니까. 기껏해야 채찍질을 해서 놓아줄 그럴 죄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사형죄를 몰고 갔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고 자기들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었습니다. 위에 있는 기소 내용을 살펴보면 백성을 미혹했다. 자, 안진병을 일으키셨죠. 소경을 고치셨어요. 그 다음에 또 뭐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또 문둥병인가요? 난센시병을 고치셨던, 귀신도 쫓으시고, 그런 것이 백성을 미혹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명언을 하셨죠. 뭐라고 하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또요. 또 갈릴리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은. 그러면 누구에게 재판을 받으셔야 되냐면 헤롯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야 돼요. 근데 누구의 재판을 받았어요? 유대 재판정에서 재판을 받으신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자기네들이 사형 집행 권한이 없으니까 빌라도를 교묘하게 이용했죠. 꼼수를 쓴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형 집행을 했죠. 참으로 참 법이라는 게 허술한데 이럴 데가 없습니다. 로마의 법이 이렇게 단순하지는 않을 텐데, 예수님이 목요일 저녁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다가 잡혀가셨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금요일날 사형 집행이 돼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어떻게 사형 선고를 24시간도 안 돼가지고 그렇게 말도 안 되죠. 속전속결로 사형 집행을 했다는 것,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누구도 이 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온 사회가 되려면요, 공정한 기회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법 앞에 평등해야 되고, 올바른 조세 제도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전에 저희가 말씀했듯이
영화 서울에 보면서 그 별을 달지 못해서 안달한 장교들이 12.12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잖아요. 근데 그 결과를 보세요.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하고 힘들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해서 그것을 이렇게 등한시하고 이렇게 되면요, 그것이 나중에 나의 가족과 나에게 국내랑처럼 돌아오게 됩니다. 그 야고보서에도 나와 있지만 사람의 혀는 작은 불과 같다. 또 배의 키와 같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만큼 말의 책임이 져야 되고 중요하다. 우리가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사회는 누가 옳은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이 옳은가가 중요합니다. 작은 소리라도 올바른 사회를 위해 의견을 낼 때 위정자들이 섣불리 행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쿠데타 이런 것들이요,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아세요? 국민들이 무식하다라는 그런 오판에 의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만행이 저지르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가 경계태세를 갖춰야 됩니다. 또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의와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는 우리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